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생명낭부 방송국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동반하는 친구들, 또 한번 쌍파울 교회 집회장소에서 17번째 메시지 전체적인 제목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기도로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변화시키고 회복 교회 생활을 많은 우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회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꿈꾸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도하는 두 지역, 브라질 두 번째 지역, 그것은 네 주 교회들인데 파라, 아마빠, 마라뇽, 피아위, 그리고 또 똑간진 3지역입니다. 오늘 여기 책임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지역들, 많은 이들이 또 지난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포스가스 형제들이 여기 또한 와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의 형제들이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콩고 형제들, 참으로 너무 인상 깊은 것은 세아피 콩고에서 3개월 동안 콩고에서 세아피를 하고 있는데 2,500권의 책을 벌써 분별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권소인 한 실행의 결과로서 이제 책을 만들 5,000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콩고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욱더 아프리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케냐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미 온 지 약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몇 형제들은 내일 돌아갑니다. 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간다 형제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윌리엄 형제가 여기 지금 와 있고, 그는 460명의 학교를 운영하는 형제였습니다. 여기 지금 형제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와 교통하면서 이 학교를 이제 이러한 학생들, 그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시아피스타 과정을 거치고 주님의 사역에 권소인의 일을 훈련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더 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로서 다윗의 군사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도망할 적에 아굴란의 그러한 굴에 있으면서 그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넉넉하지 않고 빚진 자들이고 영안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종, 다른 시대 때 종에 비교해 볼 적에 우리가 처음 3시간마다 스님이 썼던 종을 볼 적에 우리는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1시간, 이 세대를 끝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이들이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거리로 나가서 그 벙어리 눈멍어리 안진병인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못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그분은 그분의 손에서 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건서인을 훈련시키는 형제들, 빠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이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적에 그들은 완전히 쓸모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섬기고 있지만은 그들은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 가운데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돕는데 각 지역에 인도하는 형제들을 온전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직하며 우리가 가졌던 능력들,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방식이란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어떠한 하늘의 영역으로부터 그것이 지어졌지만은 우리가 습관화되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 땅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하는 형제들이 기도할 줄 알고 그 부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권유할 줄 알고 교회를 건축할 줄 알며 집회를 인도할 줄 알며 이런 많은 능력들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은 하늘의 영역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우리의 추부가 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느니라. 누가 우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이 땅의 것에 주지 맙시다.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것이 합법적이고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육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 몸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의 노예로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교회 동역자들과 인도자들이 빻기를 거칠 적에 그들이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는 자동적으로 하며 교회를 섬기는 것과 기도하는 방식과 이러한 모든 것들 땅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을 행할 적에 길에서의 그 압력 그것이 그러한 우리 가졌던 능력이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많은 압력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 잠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적에 우리가 그의 것을 행하지 않고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간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할 적에 우리가 하는 기도마저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길에서 할 적에 능력이 없게 됩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끼 형제들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자의 말씀을 잠기고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선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권서인이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되느냐? 어떤 사람에게 말했을 적에 뭘 위해서 기도할까?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부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지식과 어떻게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주님, 이 부부를 축복하십시오. 이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곧 잠기면서 만져진 그 말씀을 갖고 우리 가운데 많은 견고한 지인이 있고 우리 그 혼안에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지만은 그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견고한 진과 반응하는 그러한 것을 없애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심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할 줄 아는 것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운 이런 모든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 당신이 권서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빠끼 형제들이 갖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 비결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오늘날의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돕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그러한 도움이 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내 영을 사용하면서 잠기며 말씀을 갖고 영을 사용하고 이렇게 잠길 적에 내 혼이 만져진 바 되고 내 혼이 새롭게 되고 생각의 문이 열릴 적에 내 혼 안에 하나님의 그 공급이 오며 내 안에 역삼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그전에는 내가 이 육 가운데 살고 처연적인 생각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 안에 잠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 혼을 바꾸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럴 적에 길의 압력 가운데 놓아질 적에 나는 권선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적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수 없습니까? 말씀 안에 잠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안에서도 길의 압력 가운데서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할 적에 뭘 기도합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형제가 말씀 안에 잠긴 그 말씀 그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적에 내가 바로 이것이 필요했다.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으면서 잠길 적에 말씀에 순종할 적에 형제는 치워질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을 것이고 당신이 형제가 친구와 동료들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 할 적에 사람들은 사랑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말합니다. 네가 왜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어느 누구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기도하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금 내 아들이 마약에 관계되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느 누구도 내 아들을 걱정하지 않는데 나는 걱정한다. 나만이 걱정을 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너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 잠기고 이 말씀을 실행할 적에 사랑의 천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과거에 우리는 너무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자, 함께 섬기자, 우리가 한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가 되자. 한 형제는 이런 식으로, 저 형제는 저런 다른 방식으로, 그렇지만 하나로 하자. 그러나 오늘날은 더욱더 실제적입니다. 선자의 말씀 안에 잠김.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행하며 우리가 그러한 압력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의 스토리를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온전케 된 모든 형제들, 나는 많은 형제들과 교통을 갔습니다. 그들은 CRP를 거치고 나랑 교통합니다. 금요일날 그 오후에, 또한 토요일날 오후에, 주일날 아침에 또 여기 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빠끼, 이번 주에 내가 형제들과 함께 여기서 있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싹 트는 것을 느낀다. 함께 일주일을 같이 지내면서 참으로 내 안에 사랑이 자연적인 그런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싹 트는 것을 느낀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산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교회가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형제들이 이것을 빠끼 형제들이 체험하는 것을 체험한다면 이러한 본이 이제 온 교회에 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실제로 사랑 가운데서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빨리 모셔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유일한 갈망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모셔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같이 모셔오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 시간을 당신이 하는 일과 돈 버는 것과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고 이것은 온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 가운데 있는 복음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로 함께 우리는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잠기는 것이요 이 사랑이 우리를 건축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이 온전케 될 적에 그때 주님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없앨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상을 받기 원합니까? 나는 이러한 동기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나는 인내 가운데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캄피네스에서는 우리는 메시지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나 나는
quero usar termo palavra que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então na versão King James atualizada. 한국 성경으로도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A palavra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e a palavra.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Aí a 킴 King James 제임스는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그가 estava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반복합니다. no princípio, era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e a palavra.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Ele 그 말씀이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irmãos, isso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né, que esse 이러한 태초, aqui é o princípio lá na 이거는 영원 과거, antes mesmo de surgir a criação. 피조물들이 있기 전에 Deus fazia.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Esse é o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na ele 영원 과거를 말합니다. lá está 거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e a palavra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palavra, né, estava no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então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irmãos que Cristo 그리스도는 era o filho unigênito.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Capítulo 1 versículo 14 요한복음 14장 e a palavra 말씀이 육신이 되어 e habitou 우리가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do Pai. 18절 Ninguém jamais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quem o revelou. Então, na eternidade, 영원 과거에 quem era 누가 아들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a palavra? Era 말씀이 아들이었고 mas como 어떻게 na eternidade 영원 과거에 ainda não tinha 인성이 있기 전에 não tinha se tornado homem, 그분이 사람이 되기 전에 ele era o filho,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ele era o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dia a palavra tomou 언젠가 a semelhança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e veio aqui na terra cheia, a palavra veio cheia de 거기에 graça.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Quem estava lá viu a glória. 거기 있던 자는 봤습니다. Essa glória é a glória do unigênito do Pai desde a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palavra. 태초에 그리스도는 말씀이었습니다. Porque ele foi 그는 preparado para ser o centro de comunicação entre os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심 Deus que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었습니다. então antes 하나님은 de criar, ele já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그 아들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교통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você não se comunica.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지 않습니까? Então Cristo,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então é para toda 바로 nação. 교통을 갖기 위해서 Em João 1:51 como diz. 요한복음 1장 Último versículo. 51절 마지막 구절 Os irmãos adolescentes podem tomar nota, né? Se quiser. 사춘기 아이 청년들은 Em verdade, 적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agora essa palavra 여기 이 말씀이 인자가 되었습니다. era o filho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영원 과거에는 독생자였는데 mas agora que essa palavra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적에 그분은 이제 인자가 되었습니다. por que Deus colocou o seu filho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성육신 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인자가 되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과 연결하는 교통 포인트, 그 일을 위해서 인자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교통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 사자들, 그들이 하늘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가 성육신 하였고 이 땅에 계신 것은 하늘과 교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자가 있는 곳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내려오고 오른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가며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땅으로부터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자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을 말합니다. 야곱이 도주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로부터, 에서가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도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흙에서 땅에서 잤기 때문에 베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부드러운 그런 베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잘 적에 꿈을 꿨습니다. 어떠한 꿈을 꿨죠? 꿈을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땅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자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떤 장소죠? 돌로서 베개 삼은 곳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러한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접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사닥다리만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은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집에 이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죠? 야곱이 그 돌을 갖고 베개로 삼아 잔 곳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날 적에 그가 뭘 했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돌, 그가 누워서 베개 삼았던 것을 일으켰을 적에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인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뭘 봤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며 그에게 그 놀라운 꿈을 줬던 곳, 그것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길로 나가서, 권선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당신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Você está o quê? Você está conectado 당신은 com o céu. 그 사람을 하늘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Porque a igreja é 교회는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누가 이걸 연결합니까? 사람들을 하늘로 연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연결 포인트입니다. 그분은 사닥다리에 있습니다. Cristo, irmãos, 그분은 é o centro de comunicação.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연결체입니다. Palavra 당신의 말과 당신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능력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로 그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como você usa aquela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하늘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para conectar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으로서 그분이 연결체요 또한 사닥다리요 ele precisava se fazer. 이를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그렇죠? 우리 이미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의 강교함으로 사람의 그 여인의 생각을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했고 이러한 의심, 혼을 사용하게 하고 의심을 갖게 했을 적에 그녀를 끌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러한 고를 수 있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필요가 없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질 수 있다. 이 여인은 그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사람이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적에 이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 허망, 거짓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이 되었습니다. 육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육은 타락한 다음에 육이 되었을 적에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육이 되었습니다. 육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또한 육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그렇다면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는 혈과 육이 있습니다. 그분 또한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혈과 육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단은 사람을 주관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습니다. 죽음을 갖고 불교의 능력을 갖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바로 죽기 무섭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타이완에서 길을 걸어 다닐 적에 커브가 있는 그러한 길들 차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러한 곳에 보면은 그러한 커브가 많고 위험한 길에 거기에 돈들이 있고
종이가 있고 jogado na 그런 허브길에 Mas não é 있습니다. o dinheiro, moeda, 이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mas era o dinheiro que se compra nos templos 그런 pagãos para 믿지 않는 사람들의 aos diabos, 우상의 재물을 파는 demônios e ao 그 마귀와 그런 귀신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서 그 종이를 드는 것입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nos templos pagãos, 그런 그 성전에 가서 돈을 주고 그러한 종이를 사서 lugar que eu quero proteção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라들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더 벌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그런 건강을 또 갖기를 원할 적에 그러한 것을 사서 그러한 마귀의 노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혈과육이 있기 때문에 그분 또한 혈과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이 되었다면 모든 육은 죄를 짓습니다. 죄의 육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춘기인 형제들을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아들을 육신 있는 몸을 갖고 오시게끔 했는데 어떻게 죄에 참석하지 않죠? 해결책이 뭡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육신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이 형상을 입었을 적에 그분은 육신의 뜻대로 태어나지 않고 엄마 아버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모양을 입은 것은 죄 있는 육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양으로 인성을 입은 것입니다. 그의 육에는 죄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죄가 있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가셨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육을 그 안에 죄 있는 육신 안에 포함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죄를 정한 것입니다. 사층의 형제들이여 이것을 이해합니까? 주님은 주님의 그 육신 안에 죄가 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가 그 안에 포함된 것,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으로 2장으로 가서 지혜세요. Filipenses 2, 5절 이렇게 말합니다. Tende vós
tende em vós o mesmo sentimento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de Deus.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Ó Deus, isso acho que vos adolescentes 이것을 사춘기 형제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não era Deus?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은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있질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Não era a palavra que estava no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ele não se 그는 apegou essa igualdade, 하나님과 동등됨을 né? 취하지 않았습니다. Eu vou ler, tem uma versão que eu estou começando a usar, né? A Bíblia judaica 완벽한 유대 성경, 내가 요즘 새롭게 쓰는 성경입니다. que diz assim: 그리스도, Cristo existindo em forma de Deus,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Cristo é Deus.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가 있을 적에 A 그는 igualdade com Deus, ele 하나님이었지만은 não considerou 이런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algo a ser mantido 힘으로 그걸 유지하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써가면서 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내가 사람처럼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취할 것이다. 그는 o ser igual a Deus, é igual 하나님과 como alguma coisa, ele tem que se manter 자기 힘으로써 자기 힘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Eu preciso falar porque lá em Campinas eu comecei, 내가 캄피나에서 이것을 약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가 né? Tendo a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무엇이죠? não é, falei em Campinas, não é 이것은 쉐이프가 아닙니다. quem anda de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쉐이프. shape, né? Não é 그 형태가 아닙니다. não é 겉모습이 아닙니다. essa 여기 하나님의 형상은 irmãos, dá para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 1장에서 a imagem,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não é só.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형상인 Como 것입니다. é que explica Cristo como a imagem de Deus,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하죠? né? Aí eu usei Hebreus capítulo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esplendor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은 영광 자신이십니다. 그는 태양과도 같이 que é resplendor? 태양의 광채가 뭐죠? Os raios só 거기 나오는 빛입니다. né? 거기에 또 열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으로서 사람은 Consegue 그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까지 가져왔습니다. resplendor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são exatos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trouxe o quê? Vamos ver se vocês se lembram. Cristo 그리스도가 뭘 가져왔죠?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왔습니다. Cristo trouxe a própria sua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왔습니다. para gravar, 우리 안에 찍기 위해서, para estampar. 우리 마음 안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새기기 위해서. Cristo não é só a imagem 그리스도는 exterior. 밖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져와서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찍고 있습니다. 나염을 찍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Ele está 그는 하나님의 형태를 가진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종의 몸을 취하여 eu estou lendo na 종의 형체를 갖고 judaica completa. E quando ele 그가 surgiu 나타날 적에 como um 사람으로 나타날 적에 그는 ainda mais, tornando-se obediente até a morte. 종의 형체를 갖고 Taca 죽기까지 죄인과도 같이 죽으셨습니다.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가장
악한 죄인은 condenados à morte numa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os criminosos 그를 나무에 달았습니다. estaca de pau, não é isso? 그리고 Colocava à beira da estrada. 길가에 사람이 많이는 다른 길가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런 죄인들이 고통하는 걸 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러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끔 그리스도는 이러한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의 결과는 우리의 순종함인 것입니다. Falando que nós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기고 e no final 그 결과는 o Senhor está ganhando a obediência.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얻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여. Vamos lá. 그래서 Hebreus 5, 7 a 8. 히브리서 5장 7절서부터 9절. Ele, 예수 그는 nos dias da sua morte,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piedade, embora seja 그가 아들이시라도 ele ama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pelas coisas que sofreu. E tendo sido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os que lhe obedecem. Irmãos, 믿음은 é para levar nesse 사람을 순종으로 이끕니다. então, objetivo 하나님의 de Deus 그 사역의 일의 결과는 que Jesus Cristo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se tornou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 ele precisou aprender a 이 사람이신 가장 lição principal como 중심적인 공과가 뭔지 압니까? 순종입니다. 그분은 이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죽음에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 그 전날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na verdade 그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땀이 피가 땀이 되었습니다. 땀이 피를 흘렸습니다. se possível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seja como eu quero. 제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Isso é a lição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의 공과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극에까지 가시고 ao Pai pelo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함은 교회 건축의 극치입니다. 결과입니다. 사랑의 천을 짜며 사랑의 스토리를 쓰고 이러한 순종함이 올 적에 교회 안에 그까지 갈 적에 하나님은 돌아오십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Ah, Senhor. 주 예수요. Hebreus 2. Já que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봅시다. 기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não foi a anjos 하나님의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alguém certo 오직 누가 어느 증거하여 말하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fizeste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수시며 ou coroaste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obra das suas mãos.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 사람이 당신과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Olha que 얼마나 기묘합니까? capítulo 히브리서 1장에서 que não foi 저 천사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를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salvar para 우리를 봉사하기 위해서, os que hão de 우리가 후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후사인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nós, irmãos,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para reinar
앞으로 장차올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왕자로 또한 공주로 왕으로서 준비됩니다. 앞으로 올 세상에 다스릴 자로서 이러한 특권을 천사에게 주지 않고 사람인 당신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 밑에 순종케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무리 아직 저에게 복종할 것을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잠기고 그 결과는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저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때 또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돌봐라, 우리가 순종합니다. 말씀 안에 잠기라, 가족을 결혼 생활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은 또한 순종의 끝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앞으로 장차올 그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이것으로 이끌죠?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는 이미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부활 가운데서. 이로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마음으로 인하고 마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옹격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요, 그는 우리 앞에 계시고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잠김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길을 갑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내가 어디에 도달하기를 원하는지 압니까? 그가 순종함을 배웠을 적에 11절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옵시다. 9절서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 8절부터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이여,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분이 순종함을 배웠을 적에, 극치까지 가서 배웠을 적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셨고 하나님이 그때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사도행전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며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머물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형제들이여, 부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활은 부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이여, 언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었죠? 영광을 받으셨죠? 그는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죠? 부활 가운데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말했을 적에 부활 그날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원 과거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 이 부활 그 순간 그는 영광을 받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10절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갑자기 왜 멜기세덱을 왜 얘기를 하느냐? 골로새서 3장을 말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됨을 말하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은 뭘 얘기를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절이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서 위엄과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가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누구죠?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스토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참된 성소가 어디 있죠? 이러한 참된 성소 참 장막은, 이 장막은 하늘에 있습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죠?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성전 안에서, 하늘의 성소 안에서, 그는 오늘날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날까지 하늘에 속한 성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주예수여,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는. 여기 승천을 하늘을 뚫고 올라간 예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장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흥미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섬기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는 우리를 약함을 치유하시며 돕습니다.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력을 갖고, 이 은혜 보좌가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우리가 어떻게 가죠? 우리 영을 통해서 갑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갑니다. 이러한 사닥다리를 통해 갑니다. 우리가 하늘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계시록 4장 2절. 하늘에 있는 은혜 보좌. 내가 그 성령의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받은 자라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참된 상황을 봤습니다. 영적인 그 상황을 봤습니다. 당신이 이곳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봅시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자. 권사님들이 부르는 노래,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위를 바라보라. 사닥다리를 갖고 하늘로 가라. GS요.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참으로 기묘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로마서 8장 34절이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이신데 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실패한 자요, 너는 죄인이요, 너는 잘못된 일만 행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을 참수하는 그런 사단이 참수할 적에 당신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참수자에게, 맞다, 나는 죄인이고 약한 자고 이러한 약함됨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났다. 누가 부활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부활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긴 여행을 함으로써 지금 있는 것의 실제를 갖기 위해서 골로새 3장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Você foi ressuscitado?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까? 어디로 이전되었죠? 하늘로 이전되었습니다. A realidade 참된 크리스천 삶의 실제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né? Então,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은 buscai as coisas 위의 것을 찾으라. onde Cristo vive. 그리스도께서 Não fica aqui 계신 na 곳. terra. Vamos lá 땅의 pro 것을 céu. 추구하지 말고 하늘로 가자. E de que maneira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fé te 우리를 하늘로 전이합니다. Na sua fé está aquela escada. 우리 믿음은 Na sua fé está Cristo. 바로 그 믿음 안에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적에, 영을 사용할 적에 Vive pelo que? 우리가 보는 그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않고 De administrar. 경영하는 것과 기도할 줄 아는 것과 우리가 Coisa que não. Você usa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할 적에 우리는 하늘의 영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즉시로 하늘로 이전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Ele está assentado.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Ele já está. 그는 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이미 계십니다. 에베소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Alçado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acima de todo 그 정사와 건세와 potestade, 능력과 다스림과 poder, 모든 이름, todo nome que se possa referir. 하늘과 땅에 있는 뭐 이런 모든 것 뒤에 있습니다. Vamos e 우리가 이런 영역 가운데 삽시다. 그분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그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는 às vezes você não 권세인을 행할 적에 사람들을 접할 적에 어떤 압력감이 있고 그때는 fica meio 어떠한 그 눌릴 수 있습니다. subjugado. 그러한 사람들의 차가움과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E você 그러나 vive pelas coisas 이 da terra.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다른 영역으로 데려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 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Você está 모든 능력, 모든 권사, 당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그러한 것들 힘들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 가운데 사합시다. vendo essa esfera. 그렇기 때문에 Por isso,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são aqui da terra, irmão. 당신의 생각을 Não coloque mais 당신의 생각을 육에 두지 맙시다. 당신의 생각을 mais.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말고 이 땅에 거 두지 말고 우리는 하늘의 그 실제 가운데 살 필요가 있습니다. GS요. 왜 그렇죠? Por quê?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 형제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었고 세상 또한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Né? 이미 당신의 육은 육과 욕심과 정력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곳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E você sabe que 우리가 이러한 삶, 부활 생명 가운데 살 적에 하늘에서 높은 곳의 영역 가운데 살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삶은 está oculta.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생명, Vida, irmãos,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생명, é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lembra que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assim, para que, né? Para que nós fomos 우리는 unidos também com Cristo.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위로 우리가 올림을 받을 적에 우리의 생명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E essa 우리가 하늘에서 이란 하늘의 영역으로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지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실적인 삶을 못 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며 사람들을 돕고 그런 느낌이 의미가 없는 삶으로부터 그들을 도우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형제들과 함께 건축함, 이러한 삶, 이러한 수고, 사랑의 수고,
이러한 희생, 드림, Irmãos, 그러한 고난, os sofrimentos de uma mãe, 엄마가 아이를 irmãos, ninguém sabe, só ela sabe. 키우기 위해서 맞는 그런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만이 압니다. 엄마만 갖고 있는 고난. Não só 그것은 em 9 meses. 9개월 동안의 임신만이 아닙니다. Aí quando só a primeira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já passa 다른 종류의 고난이 옵니다. as noites 밤이 밝게 되며 기저귀를 바꾸고 3시간 3시간마다 우유를 줘야 되고 엄마가 아파도 tem direito. 아플 권리가 없습니다. 아이를 돌봐야만 합니다. Aí depois que 그리고 criança 이제 약간 큰 아이가 됐을 적에 다른 종류의 고난입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애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은 이렇게 사춘기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는 이 집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춘기들, 모든 거 개인이 화를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사춘기 애들은 기뻐합니다. 이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영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이제 좀 더 나이가 먹고 이제 어른이 될 적에 엄마한테는 항상 아이입니다. 부모는 그 걱정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60살 되더라도 걱정하는 하나의 아이일 뿐입니다. 엄마가 85살이 됐는데 계속 자녀를 걱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이러한 예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둔 그 사랑,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제자로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천국 복음이 온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드림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난이 동반합니다. 많은 혼란이 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어느 누구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이걸 모릅니다. 이걸 거치는 사람들만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 안에서의 삶, 높은 곳의 그 삶,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적에 어떤 권사님들의 간증을 볼 적에 기도될까요? 기도될까요? 하면서 그때 악한 영이 와서 가서 일이나 해라. 아니면 가서 놀아라. 가서 일이나 하라.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권사님들이 걷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의 그 스토리, 그것이 천히 짜여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란청,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적에 이러한 스토리는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때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울고 나를 이해 못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주님은 당신을 압니다. 이러한 생명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사람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다. 영지주의가 해결책이 아니요, 금욕주의가 해결책이 아니에요. 육을 누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죄로부터 오는 유혹, 이 모든 걸 이기는 방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도 아니고 그러한 금욕주의도 아니고 또한 사람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era a palavra 십자가의 말씀, que era loucura para os que 그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pregavam 미친 말인 것입니다. 상자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a loucura. 이러한 미친 말과 그러한 일들은 상자 밖의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미친 것들이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증거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미친 일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Porque não me enviou Cristo para batizar, mas para pregar o evangelho,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para que se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mas para nós que somos salvos, poder de Deus. Pois está escrito: destruirei a sabedoria dos sábios.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력케 하는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미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친 복음 전함, 미친 믿음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미로다. Mas para os que se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de Deus e a sabedoria de Deus.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É mais forte do que os homens. Por isso,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상자 밖에 나와서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합시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우리가 바람을 봅니까? você vê o vento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만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passar para onde vai. 마찬가지로 Assim é todo aquele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que, né, os, 하나님의 무르익은 아들들, como é que é? Os que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르익은 아들들이라. 우리가 아직도 그 현명한 생각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르익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련한 일을 하는 것, 바울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전했는데 영을 쫓으며 행하는 그런 모든 미친 것 같이 보이는 일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꾼들의 일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a reconexão do homem se dá na esfera espiritual e celestial. 사람이 다시금 연결되는 것은 하늘과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João 3, 5, 6. A palavra 요한복음 5장 6절, 7절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no coração que Deus ressuscitou.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믿으면은 10, versículos 8 e 로마서 o 10장에서 quê? Que a vida cristã, irmãos, 보여주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vida na esfera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영역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영역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 이 땅의 영역에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자들, 바람이 불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이것이 뭘 의미하죠? 모든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pelas regras. 사람의 규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Vivemos, irmãos, não vivemos mais 이 땅의 규례대로 살지 않습니다. 법칙대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법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todos aqueles que são guiados pelo Espírito de Deus são filhos de Deus. 로마서 8장 14절
누구든지 영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이 육으로 처한다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삶을 계속 이렇게 한다면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육을 향할 적에 우리는 사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종교적인 것에 두고 어떠한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영안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영안에 두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합니다. 이건 선지자의 말씀이요,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표면적으로 대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잠깁니다. 말씀 안에 잠기면 우리 생각은 여태까지 육으로 취해 살았는데 이제는 새롭게 됩니다. 이제 영으로 향합니다. 그때 생명과 평강을 얻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생각이 문이 열립니다. 생각의 문이 열립니다. 영적인 것들, 내 혼 안에 그러한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은 공급을 받습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며 위의 것들의 실제를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말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렇게 끝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될 적에 나타났다면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것이 뭐죠? 하나님은 오늘날 은혜강의 흐름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이걸 교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모든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각 삶,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의 실제로 채우며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케 채움, 충만한 데까지, 모든 충만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선지자의 말씀과 그 안에 잠기며 말씀을 순종하며 실행할 적에 복음을 전하며 길로 나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채워집니다. 우리 온 존재의 빈 공간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됩니다. 진리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실적에 매일매일 이러한 생명으로 살 적에 주관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며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오늘날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 우리의 생각을 땅에 두지 않고 이러한 자들은 분명히 사랑의 그물을 짜는 데 참여할 것이며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올 적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하나님의 일에 참석한 당신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참석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나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삽시다.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행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그물을 짜며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뭔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 영광 가운데 올 적에 우리는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주여. 또 시간 좀 있습니까? 내가 이제 빨리 끝낼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냐. 내가 지금 사랑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유일하게 끝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혼도 끝납니다. 다른 것도 끝납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삽니다. 우리의 그 생명의 실제는 하늘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되하리라.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 완벽한 걸 보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완벽한 것을 하늘에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 거울, 어떤 번역에서는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네. 이것은 믿음의 창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 예수여, 요한일서 3장으로 끝내겠습니다. Vede que grande amor nos tem concedido o Pai a ponto de sermos chamados filhos de Deus, e de fato somos filhos de Deus. Por essa razão o mundo não nos conhece, por isso que a nossa vida está oculta com Cristo. O mundo não nos conhece. 몇 절이지? Não conheceu a Ele mesmo. Vede con grande amor con que. O mundo não nos conhece.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Porque não conheceu a Cristo.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Agora somos filhos de Deus.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얻게 하셨는고. 3장 1절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떠한 것으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멸시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서 건축화가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랑의 스토리를 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 또한 우리가 누구인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감체인 우리의 생명,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희생과 드림과 고난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